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퍼스펙티브 훈련은 단편적인 성격에 대해서 배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그림을 보지 않고는 작은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안주하고 있는 자신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는 훈련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관점을 통하여 단지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을 봤을 때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주제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좋은 건가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성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역사적 관점을 통하여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신 생기사를 알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배우기 전에 저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적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장벽을 넘어서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데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어떻게 성경의 다양한 삶을 참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선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며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월 달에 홍복승 사모님과 함께 일주일간의 퍼스펙티브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perspective라는 그 단어는요, 관점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선교의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것은 제가 잠깐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1973년에 얼바나 대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0만 이상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고 2000년도부터는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로 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내 또는 자신이 처한 모든 위치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전에 보셨던 4가지 관점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성경적 관점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떠한 것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냥 창조된 것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이 첫 말씀부터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 라고 관계를 그어두시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쭤봐야겠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이크를 만드는 이 마이크한테 너 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들어왔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세상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후회하기 시작하세요.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온 세계에 지면에 널리 알리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인간의 이름이 온 지면에 확산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온 인간들을 세계 전체에 흩으시고 하나님과 멀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 인간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건으로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거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적 사명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시 복을 주겠다고 생각하신 때 이스라엘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위임령이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그것은 명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의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병 낫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다는 것은 약속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선교해라.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던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가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용, 수행해 나가시는 내용을 적어 놓은 책이고 앞으로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또한 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낼 것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점진적으로 삼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과거에 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많은 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손이 번성을 하였고 땅이 점점 넓어졌고 그리고 정말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조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현재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올해 초에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6주에 걸쳐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창조된 제일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란 단어가 되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막 이렇게 미스코리아나 어디 나가면 항상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말은 탁월한 것, 본질적인 가치, 아름다움, 진가. 원래 영광이란 단어 안에는 이 광물질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름다움,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다,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해주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며 자유롭게 다가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충성을 바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의 세 방향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기서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선교는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배가 끝날 건가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그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원하지만 선교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단지 모든 민족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수단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선교가 없으면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선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 대항해 이 땅에 들어온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종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보게 돼요. 정말 그분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그 퍼스펙티브의 첫 과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1과고요. 2과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위대한 과시,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열정이 선교에 묻어나게 된다는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을 배우고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하는 그런 거라고 2과가 그거고요. 3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약간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경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창세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지금 말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울하다기보다는 정말 예배드리지 않는,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동안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선지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메시아만 기다렸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방민족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민족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들과 아니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 치를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무찔러야 되는 그런 나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각 처에서 하나님께서도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것이라는 구절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는 눈이 멀었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이방 민족을 또한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계획에 바로 일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동에서부터 서까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중에 높여질 것이고 각처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우리 하나님 믿는 온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떨리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말라기서의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 사자, 그 선구자의 역할, 침례 요한이 했던 역할입니다. 그 길을 준비할 것.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이,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역할이 침례 요한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이 엘리야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전 앞에서 마지막 주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말라기 내용을 의식적으로 성취하고 계셨어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고 계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메시아가 오는 것과 또한 그 메시아가 더불어 임할 심판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차라리 너희네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 것이다. 정말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는 11조 이런 거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라까지 저주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세대에 자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이방 민족들, 진짜 걔보다도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배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원래 계획대로 오셨으면 아마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있는 것임을 아셨고, 또 메시아의 다른 모델이 또 다른 여러 곳곳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책하신 메시아의 모델에는 인자,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는 스스로 택하신 칭호예요.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킬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거의 나라는 인칭 대명사 같이 사용하셨는데요. 인자라는 말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친히 세우게 만들어주신 닉네임이에요.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에스겔을 읽으실 때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파르스분이 되셨고 그렇게 이방 나라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찔림받은 상할자, 그런 고난받은 종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초림에 오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잠깐 동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4장 17장에서 20절 밑에 너무 글씨가 작으네.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누가복음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지금 회당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중이에요. 딱 성경을 펴고 이사야서, 위에 보이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하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사야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말씀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의 말씀은 그냥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딱 성경을 펴고 읽으셨을 때 예수님이 읽자마자 바로 이렇게 중얼중얼 같이 따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요 구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가 끝이 날 걸로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이 말을 빼놓으셨던 것은 정말 황당한 말씀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런 구절을 일부러 빼놓으셨던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주시자마자 사람들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은혜의 해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복의 날을, 왜냐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원수 앞에서 그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빼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황당한 것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인자가 이 고향에서는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하세요. 옛날에 있었던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얘기 기억나세요? 과문 때 엘리야가 사르밧 땅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아들과 둘만 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하루 기도하면 기름과 떡이 나오고, 그리고 다 끝나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럼 또 하루 먹을 양 딱 나오고. 그런데 근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과부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다 줬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치료한 그런 예가 나오는데, 이 예를 들면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28절에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님은 단지 우리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으나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살인미수라는 극단적 반응까지 보인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가르치는 칭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의 것.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셨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사탄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벌써 사탄은 패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유럽 연합군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게임은 오버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은,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지만 하지만 고압주의적이긴 하지만 적군의 군대는 아직 남아있으며 여기저기에 있는 고립지대에는 강렬한 저항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동일한 일을 하도록 전투사역에 우리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보고 그분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 재림 때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고 승리를 하셨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고립된 지역까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구상의 모든 악과 죄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를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긍휼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우리를 위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해야 될 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 예배를 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그 전파할 그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까 이 강의를 하신 우리 선희자매도 얘기했지만 선교는 영원한 것은 아니죠. 영원한 것은 아니고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선교는 끝나는 거죠.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김선혜 자매님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잘하셨죠? 저보다 훨씬 낫죠?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비전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선교의 마인드가 없었다면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정말 선교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내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달라고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좀 최소한 단기 선교사를 이렇게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기적인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단기 선교사로서 한 주간이라든지 두 주간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선교지를 한번 나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까지도 이 시간에 선교의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가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특별히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교제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교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 개인적인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선교 비전이 없었다면 선교 꿈이 없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선교 꿈을 갖게 하옵소서. 선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들이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수고는 뜨거운 열정을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 학생들부터 정말 노년의 일일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그런 꿈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본행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본행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진 것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붙잡아주시고 선교사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들 전망에 나가 있는 아버지 군인들과 같이 아버지 절망에 나가서 아버지 적군들과 싸우는 군사들이지만 우리 후방에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정말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후방의 선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모두 선교의 비전을 더 크게 갖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아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아버지를 필요합니다. 일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꾼들을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의 꿈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특강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듣고 배운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신앙 깊은 내면 속에 선교의 꿈이 꿈틀거리게 하시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꿈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 꿈을 가지고 단기 선교사라도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디 남미든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프리카든지
아버지 우리가 한 번쯤 다녀오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선교의 꿈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 가서 도전도 해보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선교의 특별 강의를 해준 우리 김선혜 자매를 축복하여 주셔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마다 경영하는 기업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